309장 목마른 내 영혼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동문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가 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를 대표하여 김난희 권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육순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달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아는 귀한 달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실천하는 귀한 믿음 주옵소서. 세상의 말씀을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실 화평교회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 함께하사 능력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화평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큰 사랑 큰 은혜 베푸시사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서로 섬기는 사랑하는 치유의 능력을 전도의 증인됨으로 나아가 제자로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교제도 담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기에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굳센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마음문 열어 성령님 모셔드리고 드리게 하옵소서. 믿고 의지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십자가의 사랑을 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 되어 그날에 변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사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김문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다 보면 그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찾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만들어 놓고 혼자 영광을 다 독차지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 보면 너희들은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행복해진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뒤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치르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분쟁하다가 전쟁을 치르다가 이 땅의 평화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 걱정만 되는 자녀들이 다 되고 만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서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을 찢고 죽으셨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이나 내 마음의 그런 욕심으로 따라서 내 마음이 잘못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싸움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입어서, 갑옷으로 입어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그치게 된다. 죄를 지을 만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따라 살면 그 영광이 내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에 볼까요? 11절.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16절에도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즐겁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된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5장 1절에 한번 보면 그 내용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4절도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고 그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의 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제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관을,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관은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실 날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실천사항으로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일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가 더 먼저 육신의 마지막이 돼서 주님께 나아가는 날이 아마 더 빠를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든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날이든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니, 주님 만난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먼저 똑바로 쓰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일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서 있어도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것이 나한테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각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중보기도가 영향을 미치지만 그 본인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다 찾아보면, 또 다른 데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17절에 데살로니가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높이려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처음 실천사항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감당하라 무슨 일이든 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 순서가 영혼이 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영혼이 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이 성경 구절인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영혼이 잘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부패하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것이. 그것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도하라는 얘기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기도하라는 얘기나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 하나하나만 놓고 해석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놓고 항상 그 문구를 바라다 봐야 돼요. 현미경만 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놓고 보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무를 볼 때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봐야 돼요.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고 그렇게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현미경적인 그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기도하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이걸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까?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기도는 이제부터는 의무가 아니고 내가 자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죽는다. 이것을 안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안 하면 나는 멸망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내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기억할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날을 늘 기억하고 살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기도 얘기가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내 영혼을 의탁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주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눈을 감으시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늘 의탁하는 마음으로 살 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가 다가오는데 이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염려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심 걱정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염려하거든요. 왜 첫 번째 실천사항이 기도하라고 그런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로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라. 왜냐하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는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를 택일하면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실천사항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절이죠. 8절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실천사항이 사랑하라. 왜 그러냐면 사랑을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사랑하라고 그럴까? 그러면 사랑을 안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워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분노가 생기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해칠까? 안갚음을 할까? 보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미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최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랍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면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분노가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보면 내가 저 사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이 최고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그러는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넘치질 못해요. 그 미움이라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를 가려버려요.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데 그 용서를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막혔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사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깨달아지고 용서가 하게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나타나요.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은혜는 당연히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가 바로 무장하라는 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분은 세리, 창녀, 강도, 배신자들, 이방인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든 인류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각을 나타내는 죄인들이 이제 떠오른 것 뿐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근데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돼요.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은 온유했고 겸손했고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무장된 사람들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 6절. 거기 보면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었는데 그 겸손의 마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모든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율법주의자들 같은 교만한 자들은 저 사람과 나는 틀리다. 내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내가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 집에 사냐. 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닮았을 때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은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과 같이 화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고, 그 사랑을 해야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항상 용서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용서할 때 기쁨이 오거든요. 미워할 때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재능을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을 다 줬습니다. 그것이 뭐 1달란트가 되는 재능이든 2달란트가 되는 재능이든 5달란트가 되는 재능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사람들에게 맞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사람은 모여 살게 돼 있어요.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정치도 하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의사도 하면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일, 근로자, 노동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맡은 재능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살면 서로서로 도와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농사를 져서 식량을 생산해내야 되고, 누군가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또 물건이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각각의 은사대로 서로서로 그 일을 하면서 서로서로를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자꾸 무슨 그 노동의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저거는 무슨 돈으로 환산해서 저거는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일이다, 저거는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일이다라고 돈으로 막 환산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모든 노동을 다 일하는 거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한국의 의사하고, 영국의 의사하고, 북한의 의사하고, 중국의 의사가, 러시아의 의사가 똑같은 대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절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북한의 의사는 일반 노동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그 일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서로서로를 섬기면서 살아라.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잠시 잠깐 내게 맡겨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선한 청지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것이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아니고, 내게 잠시 잠깐 맡겨진 재능이라는 사실. 돈 벌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돈이 내게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돈이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그런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잠깐 맡겨진 것이니까 그걸 그 맡겨진 시간 동안 잘 선용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대대손손 자기 가문을 위해서 부의 세습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식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냐? 돈 물려받은 자식이 맨 그 돈 가지고
나쁜 짓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향락에 즐기고 패가망신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물질을 전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요. 자식에게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겨줘야 돼요. 내가 믿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것이지, 물질을 하나 남겨주고 죽으면 그 물질로 인해서 형제지간에 싸움이나 하고 그 물질 가지고 죄나 짓고 잘못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그거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준 것들이 아니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물질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잠시 잠깐 맡겨준 거라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직업의 귀천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 경비원들을 그냥 막 노예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막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잠시 잠깐 맡겨준 그 권력, 자기의 지위, 자기의 부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라는 사실만 알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봉사하면서 살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아주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놀기만 해요. 그 사람이 육신이 어떨 것 같아요?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몸은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약이나 마약이나 하고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살면 육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가지죠. 육체는 당연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영혼육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살 힘을 공급받아서 살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면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범사 일이 잘 됩니다. 모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잘 돼, 형통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지는데 몸을 안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세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함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면으로 인해서 범사가 형통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면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해지는 비법이 바로 오늘 3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게 돼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봉사할 마음이 안 생겨요. 감사할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고 감사할 힘을 얻고 봉사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너희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네 행복이다, 이런 얘기. 거기가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신앙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은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서, 서로서로 봉사하는 일에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서로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를 그렇게 하셨는지, 이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깨달아져요. 정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았는데 내가 사랑을 해보고 용서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완성인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안 낳아보면, 자식을 안 키워보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실천사항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은혜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바로 나의 행복임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자녀들이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영광을 받으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을 넘치도록 받고 소낙비처럼 쏟아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남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고 김문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감화 감동케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